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수요일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을 전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중에서 9절부터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듣기 위해서 3장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3장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주장이 있었고 그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물을 데리고 와서 이런 이야기로 반론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었고 또 그런 가상의 반론에 대한 바울의 재반론이 이어졌습니다. 내용은 이런데요. 바울이 주장하는 복음은 모든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은 자기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졌다. 이것이 복음이다. 바울이 주장하는 바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주장하자 반론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할례를 주셨다는 말이냐? 죄인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냐? 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해 주실 것인데 믿음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폈죠. 이에 대해서 바울이 율법과 할례 그 자체는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유익한 것을 악하게 쓰는 사람이 문제다. 사람은 그 선한 것을 가지고도 악을 만들어내는 존재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결론이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율법과 할례를 넘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욱더 강조했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를 간과해 주셨다. 오래 참으시며 간과해 주셨다. 모른 척 해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모른 척 해 주시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화목 제물로 삼으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이야기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고 또 로마서 내내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머릿속에 딱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딱 박아놓고 이렇게 로마서를 읽는 게 좋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법적인 어떤 그런 용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용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는 것, 정직하게 다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변질되지 않고 충성 다하고 신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지 못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를 내팽개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서 의롭지 못한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율법도 받았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죠.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죠.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본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죄인이죠. 자기 역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 잃어버린 죄인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았으나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죄인과 같다. 율법이 없어서 지키지 못한 죄인들, 율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버리고 죄를 짓는 중에 자기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신실하게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자기 역할을 신실하게 다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볼 수 있죠. 의와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으로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심판하시되 의인을 구원하셔야 하는데 이 역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심과 동시에 죄인도 구원하셔야 하는데 이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신실하게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신실하셨고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의 다른 말은 무엇이냐면 충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전반부는 이게 전부 다입니다. 뒤에는 이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는 이야기들이고 또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12장 이후로 또 길게 설명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요약, 앞으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요약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 당시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썼지 성경을 쓴 게 아니에요. 후대의 성경으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 읽었던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네가 말하는 것을 그냥 너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의 주장에 대해서 인정하시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이 주장, 이 복음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와서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게 로마서 4장이고 믿음의 조상, 율법과 할례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자랑 삼고 있는 율법과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풀어내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생각나는 게 없으시군요.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아들을 바친 이야기 꺼내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름 받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너를 이제 너에게 복이 될지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는 그 12장에서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장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삭을 바쳤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기억을 하죠.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안락한 고향을 떠난 것과 아들을 바친 모습을 보면서 역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구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러니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작이고, 이삭을 바친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거의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생각하면서 중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간이 없다는 건 과정을 생략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처음과 나중이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죠. 바울은 이 모든 이제 과정,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 생애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르는 것이 아브라함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자,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기도 뭔가 할 말이 있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었는데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지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과 7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지금 바울이 꺼낸 이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6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신 것은 창세기 12장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죠. 그런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정복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꺼낸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자, 이삭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가 강 저쪽에 살았다고 합니다. 강 저쪽은 저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저 끝쪽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강 저쪽 끝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무엇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 우상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아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죠. 똑같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고 만나셨고 이끌어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민족도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 있게 만들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지금 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나를 잘 모르는 그런 수많은 죄인 중에 하나이지만 그 수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 너를 내가 불렀다. 그리고 너를 믿음 있는 자로 만들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믿음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어떤 이야기들일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잘 믿었다, 충성했다, 신실했다 이런 이야기들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신실하지 못했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약속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뭄이 왔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땅에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까지는 아니죠. 내 누이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누이였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요, 단순히 거짓말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거짓말 했으니까 잘못했다,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거짓말 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바로에게 죽임당할 수 있거든요. 내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바로가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누이다, 살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버리면 그 후손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됩니까? 후손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를 막으세요. 잘못한 건 아브라함인데 바로를 막으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카 롯과의 이야기가 있죠. 더 좋은 땅을 선택한 롯보다 좋지 못한 가나안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훨씬 더 복되게 잘 살아갑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잡혀간 롯을 구출해 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왕들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첫 마디가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 소돔과 저기 수많은 나라 왕들과 전쟁을 했지, 내가 너를 지켜준 거야. 멜기세덱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충분하게 경험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한 번 더 해주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충분히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13장에 14장에서 믿은 게 아니라 15장에 와서야 그제서야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바울도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가 되었다, 의로운 행동을 했다도 아니고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능동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받아주신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의롭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보태면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롭게 여겨진 아브라함이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의로 여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들이 나오지 않아서 여종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믿지 않아요. 그때 나이가 이제 86, 86세였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99세가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세요. 가만히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실까요? 답답해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못하니까 답답해서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99세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그때가 되어서 나타나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13년 동안 벼르고 벼르시다가 한마디 꺼내신 거예요. 완전해라. 이건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고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너 똑바로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온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게 응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거짓된 믿음, 부족한 믿음, 실수가 많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의롭게 여겨주셨을까요? 부족하고 모자란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의롭게 여겨주셨을까요? 그것을 의롭다고 받아주셨을까요?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약 행위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그걸 이렇게 땅에다가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계약 행위예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이 쌍방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동물과 같이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면 죽는 거야. 이런 이제 계약 행위인데요. 이것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지나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서서 구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휙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옆에서 보고만 있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쪼개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계약을 아브라함에게 맺고 있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아브라함은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계약, 너를 복되게 만들고 모든 나라의 조상, 모든 믿음의 조상, 모든 이제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는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가 지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지 않고 하나님만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이 계약을 이제 계약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이고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세워 놓으실 것이다. 올려 놓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얻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삭이라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해 주신 수많은 민족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삭을 낳는 것을 방해했던 아브라함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렇게 진노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무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이삭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이상한 말씀인지 눈치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쭉 경험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뭔가를 알려고,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이야기 맨 처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동안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기로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멈추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면 드디어 네가 나를 제대로 경외하는구나. 내가 한 약속을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그동안은 제대로 믿지 못했는데 22장에 와서야 제대로 믿는구나. 이것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자리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오는 이 동안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내를 팔아먹고 다른 여종에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기까지 했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죄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복음과 함께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일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보여주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다시 한번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보시는 겁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믿음의 자취라는 건 아브라함이 잘 믿었던 그 발자취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해 주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을 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고 율법이 없었을 때입니다. 할례나 율법보다 믿음이 우선되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그 약속에 인을 치기 위하여 할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 아니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 아니냐?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신실하심 아래에서 있다면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함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낸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에 옮기셨듯이 오늘 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두 가지 초월적인 능력,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4장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신실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내려졌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창조의 능력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재창조했다. 죽은 것을 부활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죽어야 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이 능력, 이 두 가지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이다 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시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4장 14절부터 16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왜 헛것이 되겠어요?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 못 지킨다.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율법으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할례나 율법 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어떠함이 근거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 중에 구원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긴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보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조상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끊어낼 수 없죠.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사단의 유혹과 세상의 걸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도망칠 그 생각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이 12장부터 22장 넘어까지 신실하게 만들어지는 인생이었듯이 우리도 그 중간 어디에선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장의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3장 애굽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겠죠. 16장에서 이제 하갈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충돌이 많고 넘어지는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22장 그 너머까지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과정입니다. 아직은 완성이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완성의 자리까지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며 끝까지 신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만드실 때 똑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